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에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상한 고백. 바울은 참으로 매우 신기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괴로움이 있을까요? 첫째, 복음 전함을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에 의한 고통이 있겠죠. 이 방해 세력들의 핍박, 환난, 이로 인한 환난,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이 초대교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역사상 선교 역사에서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선교 사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방해 세력 중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방해 세력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겠죠. 기존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굿뉴스, 좋은 소식, 죄의 집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 더 이상 율법이 우리들의 의를 생산해내기 위한 그런 규율이 아니다. 규범이 아니다. 율법의 의미는 그런 행위적인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며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라. 그런 어떤 개 같은 소리라고 자꾸 했어. 저 죽여버려. 저 연병이네 저것들. 이런 소리를 듣는.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풍요롭고 좋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남은 인생은 괴로움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현실적 삶입니다. 바울의 현실적 삶이 대체 어떻길래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고난이라는 단어보다는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까요? 성상몬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괴로움을 겪나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 괴로움의 현실에 비하면 저는 이 괴로움도 축복인 상황이게 되겠죠. 이게 무슨 괴로울 게 뭐 있어요? 좀 힘들 뿐이지. 저는 괴롭다고 말하기보다 그냥 조금 힘든 거예요. 괜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 현실적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 정서가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고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도대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즉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우리가 작은 돌이잖아요. 하나하나 지금 건축되어져 가는 건데 큰 교회를 지금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돌 하나하나가 지금 놓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 거듭남의 교회, 예수의 핏뿌림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한마음 한뜻으로 동일한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현실의 삶을 살다가 죽어 주님 품에 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뭐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은 누가 하려고 할까요? 목회자의 삶은 존경받고 풍요롭고
웬만큼 잘 성공하면은 진짜 뭐 인생 이런 왕국이 어딨어요. 그러나 야, 이 괴로움을 겪는 삶이 내 남은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이상한 고백. 이 고백에서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얘기를 한번 좀 고민 좀 해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설교를 들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요. 한번 기억은 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속의 징계라는 얘기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의 삶, 그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스토리가 나에게는 기쁨이다. 그러니 만약에 바울이 아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아내도 그 괴로운 삶에 동참해서 괴로움을 기쁨으로 느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면 이 괴로운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 아내는 어떨 것이냐는 거지. 그 자녀들은 이거 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혼자 살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려는 거야. 왜? 마음이 남인데. 주를 향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바가지 긁고 애들이 바가지 긁고 아버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보 쌀거리가 좀 그래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마음이 나누니까 결혼하지 말란 얘기야. 야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근데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래. 정욕에 불타고도 결혼하래. 그냥 정욕에 불타지 않고 그걸 절제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려는 얘기예요. 그 인생이 또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야. 근데 그 행복이 괴로움이야. 이런 어떡하나. 정은영 목사님? 목사님 말씀 깨달으면서 따라오고 싶다는데 이 괴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정은영 목사님이 남은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을 때는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삶은 약간 나의 영광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지는 그런 삶이었다면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 주님의 삶을 살겠구나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아서 제가 이 삶 가운데 겪어내야 하는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제가 경험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정말 그 말씀은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싶어요. 주님 이 기도를 많이 했죠. 정말. 근데 진짜로 그게 십자가에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존재의 본질이 죽고 그 남은 거를 주님이 힘을 주셔서 살아가는 그 힘.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있는 이게 정말 되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를 점점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끊임없이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건 정말 너무 주님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절망스럽고 이러는데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그걸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괴로움을 기뻐하는 삶.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 괴로움을 겪는 게 뭐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 이런 거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 실적으로 뭐냐면 그것도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제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는 정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제 안에 그 뿌듯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예. 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 이런 자기의가 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자기의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라고 채운지 알았어요. 사실 착각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돼요. 근데 이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자기의 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도리어 미혹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바울의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사도로서는 훌륭하십니다. 우리 남편은. 근데 남편으로서는 가정경제를 제대로 체험한 지니 남편으로서는 거식이네요. 이런 말을 사모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성상모 목사 사모이신 문군분 여사를 모셨습니다. 자, 지금 이게 바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상상조차도 힘들어요. 상상조차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바울 사도의 그 하신 말씀을 상상조차도 나는 힘들어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교회 목사의 사모의 진짜 진솔한 고백입니다. 상상조차도 힘들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세우는 고난스러운 삶을 만약에 성상모 목사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야 된다면 그럼 내 아내는 어떡하는 얘기야? 자식들은 다 컸어. 두 아들은 컸으니까 it's okay. 그럼 내 아내는 어떡하는 얘기야?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는 뭐야? 혼자 편히 살게 해준 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마음이 나뉜다고. 야,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너무나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남편으로서의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그 책임을 못 진다면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뭐하고 물론 그런 목회자들은 많아요. 우리 노회에서 나이 든 70 먹으신 분인데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는 평생 지금 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있대요. 내가 지금부터 집사람 보고 당신 나가서 일해가지고 나 좀 뒷바라지 해줘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집사람 말씀이 진짜 맞는 얘기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도 지금 정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고난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도리어 자기 의가 나오니까. 그냥 이 바울의 이 이상한 고백, 이건요,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야. 그 여러분, 내일 또다시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 듣고 카톡에 지금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 말씀처럼 이거 상상조차도 힘들다. 진짜 아니면 나 이거 진짜 가겠다 라든가 뭐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뭔가 의지적 결단이 나와줘야 돼요. 이 괴로움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괴로움은 우리 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내면 세계의 고통과 가정의 갈등 정도지 실제 삶의 고통이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 중에.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도 집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세금 못 내고 빚 못 갚고 은행 또 못 갚는 것 뿐이지 뭐가 괴로움이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지 사실은. 복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나부터 이렇게 괴로울 일이 뭐 있어. 배부른 소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상한 고백,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험으로. 저는 요 맛에 조금은 있어요. 요 맛을 조금은 느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어느 목회자의 특정자 이야기, 어느 목회자는 공동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더 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더 크면 클수록 기쁨도 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의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괴로움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괴로웠으면 좋겠어. 더 여러분, 나 좀 괴롭혀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